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교회에서도 여름 캠프를 온라인으로 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학교도 정상적으로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다시 얼굴 보면서 활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민교회 어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옛날 몇십 년 전에는 이렇게도 할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으면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랑 이런 IT가 너무나 잘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딱 때를 맞추셔서 또 이럴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정리가 돼서 해결이 돼서 우리 함께 만나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여름 행사 2020년 여름 행사 잘 즐거운 시간 보냈죠? 너무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좋은 시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백신이 나오고 해서 함께 모여서 정말 즐겁게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드리고 함께 배우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번 9월 한 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PPT 나오기 전에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를 분별하고 기독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 문화에 대해서 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줬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한 사회의 개인이나 구성원들, 그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오면서 함께 공유할 만한 물질적,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물로서 마련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화는 지난주에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화는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나쁜 거 이런 게 없고 모두가 각자의 독특함을 하나님께 주셨죠.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각 가정마다, 다 지역마다 독특함을 주셔서 그 독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문화가 더 좋으니까 내 문화 가르쳐 줄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문화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 성경적인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을 했죠. 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무엇을 약속했죠? 무엇을 기억하도록 했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욕하지 않기. 거짓말하거나 괴롭히는 말이나 욕설이나 이런 나쁜 말,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 사용하지 않기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열심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말들, 그런 태도들로 일주일에 한 주를 보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보냈으리라고 믿고요. 한 주 이제 막 시작해서 쉽지는 않지만 한 번에 확 바뀔 수가 없겠지만 조금씩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한 달, 2달, 3달, 1년, 2년 지나면서 전사님 입에서 욕이 어느 순간 싹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과 삶에서 태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태도와 말들이 가득 흘러나오기를,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오늘의 제목은 슬기로운 가나안 생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가나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6절인데요.
예, 유년부, 초등부 동일한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매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암송 구절, 암송에서 그 인증샷을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달란트 드립니다. 예, 올해 말에도 12월 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하면 교회 모여서 함께 달란트 시장을 달란트 잔치를 하면 좋겠고요. 허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달란트 모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출애굽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본래는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에서 나온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여기 나와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거죠. 오늘 말씀은 신명기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 정말 예전에 없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기 다시 한번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가 보이죠.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제 여기 느보산에서 이제 죽었고요. 하나님께로 이제 갔고요. 여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시점, 그 전이죠. 이제 요렇게 해서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기 전이에요. 이제 좀 전이에요. 좀 전이에요. 전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그 가기 전인데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할 때 아직 가나안 땅이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됐다라는 건 좀 전에 전서에 나눈 것처럼 그 땅에 이 죄가 가득하게 되어서 더 이상 그 땅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했던 그 땅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이 그만큼 이제 하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를 심각하게 져가지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그만큼 우상 숭배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된 일들이 그 땅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땅에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을 다 없애는, 진멸, 없애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그 죄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겠어요? 죄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긴 했지만 다시 그런 죄된 모습을 접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 죄의 문화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완전히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림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받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한 7개 민족을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그 민족 다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얘기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땅을 얻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에 방해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죄된 심판받아야 할 죄된 그 문화들을 다 없애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아까 나눴는데 하나라도 남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된 문화를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근원은 다 없애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다신, 예, 지난번에 우리 여름 행사 때도 나눴는데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어떤 힘 있는 신을 섬기는 그래서 힘 있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또 이렇게 침략해서 승리를 하면 그 이긴 사람들이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또 섬기기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되게 뒤죽박죽 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땅에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민족과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민족이 와가지고 바로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인데 빨리서 하나님의 대한 소식을 듣고 온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뭐 온몸을 막 이렇게 막 피폐하게 막 이렇게 막 초라하게 막 그래갖고 다 해진 옷들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음식 다 썩어 문드러진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지고 예,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민족을 없앨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그런 가나안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어떤 민족과도 가나안의 어떤 민족과도 약속을 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죄된 문화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생활이 바로 그 가나안에서 그 모든 죄악된 문화를 버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한
예,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도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다 보면 그 민족들의 문화가 그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육시킬 때 그 우상을 섬기던 문화가, 죄된 문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그 죄된 문화를 배우고 자라가면 그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민족과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죄된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모두 다 그걸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작은 하나도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다 찍고 우상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예요. 그 전까지 광야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문화였죠. 그래서 이 양들이 짐승을 끌고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 어디 정착해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땅을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는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렇게 만나와 메추리기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농경 문화가 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때요? 농사를 지려면 비도 많이 와야 되고요. 해도 충분히 내려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기후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비를 주십시오. 막 자연에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일을 했어요. 많은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겠어요. 거기에 그런 농경 사회에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뭐냐 많은 자녀를 준다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 그래서 이런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허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죄된 문화를 살피고 그 모든 죄된 문화는 다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다 없애도록 다 진멸하도록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직 그 가나안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 대구 땅에는 이제 불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종교들이 다양하죠. 신천지도 있었고, 다양한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죠.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뭐예요? 말이 어려운데 알죠? 그래도 돈. 우리에게 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을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이 세상에는 많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돈이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돈이면 최고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아무거나 다 하죠. 뭐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법도 어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경쟁하는 무한 경쟁. 다른 사람은 해하고 나만 살면 돼. 나만 제일 탑에 서면 돼. 나만 잘 최고가 되면 돼. 나만 돈을 많이 벌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예, 하면서 무한 경쟁.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도 무한 경쟁 하죠. 예, 공부 열심히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만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술 문화. 이 친구들, 여기 우리 교회, 시민교회 다니는 친구는 술, 담배 하는 친구 없는 줄 알아요. 네. 이 술 문화. 우리나라 술 문화가 사실은 좀 옛날부터 좋진 않아요. 뭐냐면, 부어라, 마셔라. 그러다가 막 해롱해롱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술 문화는 우리가 좀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될 부분들이죠. 네. 그런데, 전사님 듣기로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점점 좀 많아진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호기심은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끊어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것들을 분별해서 이 술 문화가 나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분명히 알고 결과를 알고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문화들은 끊어내는 게 좋은 거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 예, 이 얼굴. 와, 전사님이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중학생들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삼촌을 만나고 부모를 보는데도 이렇게 화장을 안 하면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예쁜 우유빛깔 피부 아주 너무 좋은데 그 예쁜 걸 모르고 말이죠. 화장을 안 하면 이렇게 좀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생얼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와도 뭐 친척이 와도 화장하고 친구 와도 화장하고 화장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는 참 너무 전사님 마음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를 잘 가까우는 건 좋지만 자신을 너무 이렇게 열등하게 부족하게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TV에서 사실 이 외모는 시대마다 달라져요. 옛날에 그 양귀비, 중국의 양귀비는 아주 그 중국의 최대 미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호리호리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통통하고 왜냐면 아이를 많이 잘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통통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 항상 바뀌어요. 지금도 조금 바뀌었잖아요. 건강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죠. 그처럼 이 미가 그리고 상대적인 건데 이걸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TV에 나오는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딱 잘라서 진멸 없애야 하는 거예요. 내 사고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에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 외모 지상주의나 무한 경쟁에 대한 거나 잘못된 술 문화나 물질 만능주의나 잘못된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성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멸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민 어린이가 되어요.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세요. 땡땡땡땡 하면 하나님과 땡땡땡땡 돼요. 여기 네 단어인데
여기 들어갈 두 가지를 이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1번 우상숭배, 친해지게. 2번 학교폭력, 사이좋게. 3번 우상숭배, 멀어지게. 4번 사랑하면 싸움 나게. 예.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서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이때는 여러분들 나이에 사실 아직은 이제 사춘기를 이제 6학년들은 이제 지나는 시기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은 이 사고가 다 잡혀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들도 있고 아직 분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전도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정말 무엇보다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바른 문화, 하나님의 바른 뜻, 우리가 따라야 할 그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문화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진멸, 없애고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살 한 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이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둘째 주 주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나 또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죄된 문화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진멸하라고 끊어버리라고 우리 삶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삶에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그런 문화들과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새롭게 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얼마 전부터 재확산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여서 빨리 안정을 되찾고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요즘 밤낮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건강하게 보살펴 주세요. 또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축복 내려주세요. 또 우리 어린이 교회 모든 어린이와 모든 선생님들 코로나 등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상황이 괜찮아져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민 어린이교회 광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었네요.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2020년 어린이교회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과 또 준비하신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성경 암송 구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암송 후에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들께 또 제출을 하면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천일의 어린이 진시은 선생님 19일 날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랄게요.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